연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셨나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그걸 우리가 연애라 그러는데, 연애 생활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뭘까? 가평에 남이섬이라고 있죠. 거기 갔다 온 어떤 스토리, 또는 몽산포에 가서 사진 찍은 이야기, 또 무박 2일로 기차 타고 정동진 가서 논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연애의 추억들 가운데 감동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연애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연애하던 그 사람과 함께 집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에 춘천으로다가 같이 갔던 그 남자, 지금 같이 사시죠? 그 여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동은 그때 그 연애하던 그 사람하고 오늘 집에서 같이 사는 거, 그게 최고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꽝이에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뭘까? 유월절,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그런 이야기, 여러 가지의 그 출애굽의 스토리들이 있는데, 가장 감동적인 것은, 해답은 뭐냐면 성막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25장 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여기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집을 지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짓는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감동이 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크게 세 부류다가 한 주제로 나눈다면, 한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눈다면 1장에서 17장까지는 기적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기적들. 그 다음에 18장에서 24장은 명령들이에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언약, 규례. 그 다음에 25장에서 40장이에요. 물론 이제 중간에 32에서 34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실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 즉 하나님과 만남의 이야기를. 여러분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25장에서 40장까지가 다 성막에 관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분량으로 봐도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5장 22절 보겠습니다. 25장 22절. 같이 또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아멘. 원래 주일날 아침은 잘 안 드시죠? 그러니까 힘이 없으셔. 내가 너와 만나는,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는 곳, 그게 성막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남. 그래서 성막은 이름이 거룩한 성자 쓰는 성막도 있지만, 그 다음에 만난다는 뜻에서 회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또는 장막 또는 회막, 그래서 영어로 The Tent of Meeting, 회막이다. 성막은 곧 회막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의 장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키는 거,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와 같이 만나겠다.
하나님 만남을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회막이에요. 제가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목사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하면 안 되는 말인데 굉장히 자주 해요, 목사들이. 저도 뭐 그런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말이 뭐냐면요. 집사님, 저 너무 바빠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나는 지금 집사님하고 만날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스케줄을 잡아볼게요. 집사님이 저랑 만나는 걸 원하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쁩니다. 그거는 좋은 말은 아니다. 제 입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바쁘셔요? 그러면 아니에요. 언제라도 새벽 2시라도 전화 주시고 밤 12시라도 만나. 목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성도들과 만나는 그 만남 자체가 없다. 그거는 목회자로서의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잘하고 또 여러분이 안 계실 때 제가 눈물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이런 거 원하시지만 또 원하는 게 있죠.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불편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목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사역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명령들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고 그런 것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너와 내가 같이 살겠다, 그런 큰 감동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만남의 장소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야 되는데 그 집을 하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 기회가 돼서 전원주택을 하나 짓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마당이 좀 있고 거기에 잔디를 뭐 깔고 또 뭐 남자들은 또 뭐 이렇게 연못도 이렇게 원하고 또 여자들은 거실을 아주 아름답게 또 꾸며야 되겠죠. 그리고 뭐 다락방도 있고. 그런데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요. 그 집에서 누가 사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냥 내 맘대로 뭐 그림대로 디자인 뭐 어디 뭐 건축 디자인 권위자가 그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사냐 그 안에서. 어린아이가 오랫동안 그 집에서 산다 그러면 어린이를 위한 배려하는 그런 그 안에 방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어르신을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 요새는 이제 이렇게 집을 넓히지 않고 위로 올리는 집을 많이 해요. 타운하우스라 그래가지고 1, 2, 3, 4 15평을 15 이래가지고 그렇게 4층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그런 집을 지으면 내가 근데 어르신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수직으로 지어놓고는 어머님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 4층으로 올라갈까요? 이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집을 지을 때는 누가 들어가서 그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식으로 다 막 지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으로 지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성막을 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19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성막을 이렇게 지으면 되겠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6절에서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구름이 시내산 위에 빽빽히 있고 거기에 연기가 자욱하고 그 다음에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울렸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고 불과 같으신 분이시고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분을 성막에 모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러니까 뭔가 방음제를 많이 써야 돼. 하나님 불 가운데 임하신다 그러니까 나무로 지면 안 되겠다. 불타버리니까 불에 안 타는 철로다가 성막을 지어야 돼.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땅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진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뭔가 진동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피라미드형, 이렇게 피라미드로 하면 진동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이런 형태로 지어야 될까?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21장 9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25장 9절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지어라.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게 가르쳐주는 대로 지어라. 그래서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집은 뭐였어요? 장막입니다. 텐트.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텐트로 지은다는 그 의미는 뭘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텐트는 이동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텐트로 지은다는 것은 이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정착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한다. 성막의 의미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이라 그랬어요. 막. 성막에 이게 덮는 거잖아요. 이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덮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장막 안으로 들어오면 죽이질 않으셔요. 그럼 그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가장 중요한 성막의 기능은 뭐냐면요. 죄를 덮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원래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돼요. 그러나 살아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장막 안에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장막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 바로 그 장막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건데, 그것은 곧 예수님이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것처럼 신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성막이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7절 8절.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아멘.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자기의 그 신하를 고치려고 주님 앞에 요청을 했는데, 주님이 그럼 내가 집에 가겠다 했더니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신방 간다 그러면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신학적 의미로 이 백부장 마음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죄인으로서 할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곳에 있으니까 너희도 글로 나와라. 같이 할 수 없지만,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하시겠다. 이 성막은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은혜의 장소인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죄인인 우리와 같이 하시겠다. 한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제 신약으로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용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가운데 가장 감동이 성막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신자의 삶 가운데 가장 감동이 예배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여러 가지의 활동과 그런 일들과 수고와 헌신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동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보다 우선순위는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배인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내 머릿속 기억에 무언가가 남아야 돼요. 여러분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성막에서 나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뭐가 남았을까? 야, 들어가 봤더니 거기 그 물두멍이라는 게 있는데 야, 그거는 재료가 뭔지 너무 멋있었어. 조금 더 들어가 봤더니 거기 그 성막에 천이 있는데 해달의 가죽이라 하는데 그게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그런 두꺼운 가죽은 어디서 구했을까? 들어가 봤더니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는 게 뭘까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겠죠. 소멸하시는 불이시지만 그 불 대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그들의 기억에 남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나가서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기억에 남는 게 뭘까? 뭐예요? 여러 가지 예배당에 있는 그런 화려한 도구들, 물론 뭐 그런 게 남을 수 있죠. 그건 가장 중요한 것. 내 머릿속에 하나님 그분이 남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막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막에 들어왔다가 나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 성막 들어오나 마나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만난 장면들과 그 내용들이 늘 기억에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는 계시록 21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네가 본 대로 그대로 장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가 본 것이 뭘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봤더니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장막을 그대로 하늘의 장막을 지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었던 그 장막이 하늘나라에 있겠죠.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요. 우리의 이 예배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도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형식들 그런 것들이 다르지만 그 예배의 의미와 예배가 주는 감동 그런 거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맛보시려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가 지상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왜냐? 그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곳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이 많이 안 달라져요. 예배 오면 똑같은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나 하늘나라 좀 가봤으면 좋겠어. 죽으면 갈 수 있지만 죽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막인 거예요. 이곳에 와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고 그것이 곧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3절, 14절,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가 안수기 하는 예수님 앞에 와서 안수기도를 좀 받으려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이거 함부로 오지 말라. 지금 예수님 바쁘시거든. 예수님은 지금 다른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네 꼬마가 이렇게 꼬마를 데리고 오면.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런 경우를 인해장막이라. 여러분 인해장막이라는 말 들어봤죠? 원래는 철회장막이죠. 정치적으로 철회장막. 그것이 이제 인해장막이라. 인해장막이라는 건 뭐냐면 정치 용어인데요. 원래는 이제 철회장막이죠. 하고 있는 일들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 금지 명을 내리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큰 교회를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 인해장막이 쳐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요. 안 됩니다. 지금 스케줄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관리를 하죠. 정략적으로다가 접근 금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은 너무 바쁘시니까. 그래서 만나는 것도 위계가 있는 거예요. 등급이 있어요. 누구는 만날 수 있고 누구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인해장막이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다. 하나님의 장막은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이라면 누구라도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아닌 목회자를 성도가 못 만난다. 이거는 슬픈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비목사적 행태라. 죄의 경중에 따라서 너는 죄가 무거우니까 일주일 후에 와. 신분에 따라서 당신은 지금 아직 신분이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만납시다.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장막에는 위계나 등급이나 죄의 경중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와도 죄인이 와도 가난한 자가 와도 부유한 자가 와도 누가 와도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다 존귀한 자예요. 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니까. 어린아이도 존귀한 자, 죄인도 존귀한 자.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당신은 11조 교인입니까? 당신은 새벽 기도 교인입니까? 당신의 직급은 뭡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와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라도 이곳에 들어왔을 때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진정한 성막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라도 내가 만나주겠다. 나는 안 바빠. 하나님 바쁘시죠. 우주를 관리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오면 하나님 만나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바쁘실까봐 여러분들 예배 빠지시고, 하나님 바쁘실까봐 여러분들 어디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언제라도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만날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막인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더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회막입니다. 모여야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라 주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만나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갈 때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